언제부터인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짧은 것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려는 경향성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끝내고 싶어요. 보니까는 A4 용지로 지금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1장부터 한 300페이지 정도 지금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이걸 하면서 요나서는 좀 일찍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원래는 요나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해놓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는 요나서 또 2장 4절에서 또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보는 어떤 방법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고 그런 것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습득이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다 보면은 습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2장 4절인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절대 주권은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고 그냥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느냐? 사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데, 생명의 측면에서는 그래요. 그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나의 기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또 풍성한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원래 하는 게 맞는데 기도한 지 오래됐죠?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기도에 녹아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차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 세 번째인데, 자,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나오는 기도죠. 바닷속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요나에게는 사망이에요. 요나에게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나가 내가 말하기를 이랬을 때에 자기의 처절한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볼 때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참으로 내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참으로 내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말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참으로 말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평안한 어떤 여러분들 밀레의 그 만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해질녘에 그 들녘에서 해질녘에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추수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그려볼 것입니다. 평안한 들녘에서 지는 해를 보면서 기도하는 이 밀레의 기도는 보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참 평화롭다라는 것을 가져다 줘요. 근데 요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니까는 요나가 그때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한면에서는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그때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의 요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지금 이 상황은 요나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요나 인생에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해 보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 나를 바다에 넣어 던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요나에게 닥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뱃속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 요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요나에게는 충격이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그렇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올지에 대한 것도 요나에게는 그냥 살아나와도 살아나온 자체가 충격이고 뱃속에 있는 것도 충격이고. 근데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요나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기도로 승화시켜요. 그의 기도는 그가 당한 현재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기도하였다. 자, 그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상황에서 참으로 내가 기도하였다. 참으로 내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자기가 보는 데서 쫓아냈다는 이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이 쫓겨났다는 이 의미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은 쫓겨났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겨난 이 상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냈다. 왜 내보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왜 내보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내보냈다 이겁니다. 그 요나의 표현으로 의하면요, 쫓겨났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무장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에 이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부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성을 들려줘도 그 음성이 어떠한 음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가 전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건 무지하고는 달라요. 무지하고는 다르고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에게는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는 가까이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집을 나가든지 집을 들어오든지 간에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일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한, 말씀 자체를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읽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말씀이 그를 붙듭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시대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이 각 사람들 안에서 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어떤 사람은 이게 닫혀져 있어가지고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들리는데 여기가 하도 잘 열려져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주의 영이 여러분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은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요나는 그 시대에 그래도 영적으로 각성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실 돌들이 소리 지르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외 좋아하면 안 돼요. 과외 좋아하는 것은 돈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그냥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으면 그냥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은혜를 알면 되는데, 요나는 사실 그 은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는 평범함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다 같이 들었어도 좀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 임하였을 때에 그는 말씀으로 임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하였을 적에 처음에는 불순종이죠. 거역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왜 니느웨로 가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요나의 이 행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 요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까? 교회를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선지자들 시편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지금 비록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당한 현재의 일이 자기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자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개예요. 쫓겨난 거하고 쫓겨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쫓겨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만이 쫓겨난 상태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걸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쫓겨난 걸 모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이 회복되려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고 쫓겨났다.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쫓겨났다. 회사로부터 장로님 회사를 운영하셨으니까는 직원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때도 있었죠. 그때 그 직원이 쫓겨날 때에 참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직원을 줄일 경우에는 내보낼 수밖에 없을 때에 마음이 아프죠. 네.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직장에서 나를 쓰지 않아가지고 나를 내보낼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는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났을 때는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보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진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쫓겨났다는 이 영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그분은 우리를 안 내쫓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이 요나의 기도에서 보게 되면은 쫓겨났다라는 이 표현은 대단한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대단한 영적인 표현입니다. 요나가 우리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는 이 표현은 자기의 연약이나 자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를 그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그대로 두신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인생이죠? 버려진 인생입니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 버림받은 인생인데 우리에게 거하심, 누림. 자, 오늘 우리가 설교의 요한일서에는 거하신다. 요한일서 읽어보면요, 거한다라는 단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누린다. 이것이 은혜라면 버려두었다는 것은 비극인 거예요. 버려뒀다는 건 비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버려둔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심의 비극에서 거하심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버려두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리셨어요. 내쫓았어요.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거하심의 은혜로 이끌어 갑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영으로 이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호 거하심의 은혜로 이끌고 그 안에서 살게 합니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요나의 기도에 담긴 오늘 본문의 영적인 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너무 우리는 무감각하죠. 내가 지금의 이 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실 일어나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팀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동안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비정상으로 가동이 됐었잖아요. 그래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저께도 보니까는 이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젯밤에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얼굴에도 이렇게 애들 비춰주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뭘 하나를, 교회라는 이 자체를 영적인 은혜의 도가니로 이끌어 가려는 이 자체가 참 어려워요. 오늘 앞에 있는데 저 다음에 찬양할 때 저기 악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악보를 못 받아서 이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사도 잘 모르겠고 그러했는데, 근데 이제 아는 구절들이 있으면 막 크게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봤어요. 혼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 제 혼자서 이들 안에 찬송이 어떻게 하면 터지겠습니까? 저 목회자로서 이렇게 회중을 이렇게 앞에 있었으니까 회중을 보면서 혼자서, 사실 지금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답답함이죠. 3년의 시간이었는데 이 3년의 시간 안에서 다시 끌어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요나, 내가 지금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나서 포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쫓겨난 이 상태에서 요나의 영적인 묘미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뜨겁게 다시 한번 옛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는 안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또 그렇겠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교통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시 교통함의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요나의 이런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망의 바다와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물고기 속에 삼켜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요나의 기도는 거기에서 영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데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그럼 구약의 성전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모세가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시내산 아래서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다 지었을 적에,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지었을 적에 이 성막 가운데 여호와가 임재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성막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앞에 아버지 세대들이 가졌던 이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성막에는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흘러와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 성막은 성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던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오래전부터 가져오는 게 뭐냐면은 성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다. 성전 그 자체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성도는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믿은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달라 이겁니다. 그만큼 성구약의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요나는 이런 솔로몬 성전의 봉헌을 잘 알아요. 요나는 성경 잘 아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다 잘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잘 알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어쩌면은 여러분들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 알 수 있고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다 압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 사건들도, 역사적 사건들도 요나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압니다.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지중해 어느 바다 가운데 지금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리적으로는 지중해 어느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요나의 기도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성전, 솔로몬 성전 건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부분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는데 무엇입니까? 요나는 쫓겨난 자입니다. 요나 자기 기도에 그랬어요. 나는 쫓겨났다 이겁니다. 쫓겨났지만 쫓겨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도 쫓겨난 자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내버려둔, 버려짐을 당한 우리들이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계속 말씀하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3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버려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보면 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둔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셨어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은 그림자였어요.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요나가 그때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바다와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단절됐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단절됐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절된 그 상황으로 느껴지신다면, 내게 온다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바다에 던져져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성전을 바라보듯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더 뒤에 나가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받은 모세도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고, 이걸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예 이방인들이라면 안 돌아가요.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맞네, 맞아,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맞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짱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 근데 12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들만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그 기도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하여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됩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이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 기도가 그 이름의 능력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전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적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너무너무 감사해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이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해지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3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의 이 삶이 그때의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버려둠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이런 측면의 기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5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수다는 떠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예수님하고 1시간 수다 떠는 것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예수님하고 1시간도 수다 떨 수 있어요. 그 수다는 생명의 수다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비록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말씀의 귀를 막아버렸고 이 말씀이 들어와도 흘러가고,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유대인들 그 모습처럼 이렇게 바뀌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